왔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애가 분명히 맛은 갔는데. 하자, 어디 자가 진단을 한번 내가 해보자. 자, 심장 벌떡벌떡 잘 뛰고 있고요. 나 이거 영적인 문제네, 영적인 문제. 에이, 영적인 문제. 에이, 에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영적 문제를 자가 테스트하다 보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의 고통은 말입니다.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음의 고통은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밀려든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 오늘 어떤 분들을 모셨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목표는 선교, 도구는 의료. 목표는 선교, 도구는 의료. 대충 어떤 분들 나오실지 짐작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비기 홍시 바리스타 손성근. 네, 오늘은 메밀차 준비했습니다. 메밀차 시원하게 갖다 드리면서 사실 좀 뜨거워요. 자, 초가을에 시원한 푹과한 증인들의 열기 현장 속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중독된 자를 살리고 피폐해진 자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오직 복음방송. 속이는 자를 깨트리고 속고 있는 자를 살리는 오직 복음방송.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을 만나서 울고 또 웃다 보면 어느새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 있는 오직 복음방송 예능. 안녕하세요. 예능 MC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성근입니다. 제가 좀 차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이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메밀차입니다, 메밀차. 좀 움직여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맛있습니다. 예, 따끈따끈하네요. 목사님 거는 그릇보다 다르네요. 아이고, 드시고. 자, 저도 한 잔. 반갑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래.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스탠드로 나오셨는데, 저도 피 좀 뽑아야 되나? 이 혈압부터 좀 재주시고, 어떻게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방송 끝나고 상담하시는 걸로. 감독님 진정하시고요. 네, 제가 홍보를 좀 해서. 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의사분들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장로님께서 좀 이 문제들이 좀 다 드러나가지고. 예, 제가 영적 문제도 많고, 육신적인 문제도 더 많아요. 네. 사실 의사 하면은 사실 모두가 이렇게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잘해야만 할 수 있는 분야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의사 누가의 별명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바로 의료선교팀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의료선교팀들은 거의 의술이 아니라 인물로 뽑으신 것 같아요. 하나같이 인물이 출중하십니다. 예. 별로 썰렁하신 모양이에요. 썰렁하시죠, 뭐. 묵직하십니다. 네, 묵직하십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처음 뽑을 때에 네. 인물 테스트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 하는데, 자, 프로필부터. 인물 프로필부터. 네. 이쪽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 오순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저는 동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현수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야의 의술을 담당하고 저는 이제 외과,
아, 외과. 네. 그 중에서 이제 대장 항문외과, 뭐 치질 이런 수술을 하면 상담 좀 하시는. 제가 이렇게 좀 상담 계획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다. 예. 네. 예, 조기범 장로고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섬기고 있고 지금 이제 내과 의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구 선교제일교회 조성범 장로입니다. 소아과를 전공했습니다. 아, 수학과. 네? 수학. 반갑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아주 소아과 소아과요? 역할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아, 예. 지금 아, 역할 하고 계시네요. 아니, 저는 정형외과 쪽이나 그렇게 뵀는데, 소아까지 되시니까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박상희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MC님이 아주 뭐 마음의 건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로 심신의학입니다. 네,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마음의 병이 먼저 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의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영적인 병이 먼저 와 있었죠. 예. 이제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라는 직업 하면은 그냥 뭐 사람을 고치는 일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 이렇게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또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잖아요. 장로님 아세요?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의사지. 내가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직접 한번 여쭤봐야지. 네. 그만큼 이 시대에 사실은 의사라는 역할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 시대의 의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사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다, 또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생각하는 의사란 어떤 걸까요? 사실 그 의료의 기준은 네. 그 WHO에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건강의 정의를 발표할 때에 네.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웰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걸 피지컬 헬스라고 합니다. 예. 정신적인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세 번째에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셜, 즉 사회적인 건강, 에코노미 같이 들어가야죠. 경제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 인간이 세 가지 건강 갖고 안 된다는 것이 바로 WH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려면은 영적인 건강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게 스피리추얼이거든요. 요 네 가지가 딱 묶어진 상태를 다이나믹 스테이트라고 해요. 그게 문자로 돼 있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정식 문서화돼 가지고 전 세계에 공표하고 그걸 의료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웰빙이란 말이 건강이란 용어가 사실은 WHO에서 인용을 받았는데 우리가 쓰는 말이 웰빙이 바로 안녕이란 말이에요. 아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셨잖아요. 그 안녕하세요란 말이 네 가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뜻이네요. 거기서 스피리추얼한 말이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면은 하나님 만나셨어요라는 질문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사할 때에 하나님 만나지 않은 분은 안녕하시다고 대답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요 말의 의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요 네 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아니, 기대되는데요? 저 일단 박수 한 번. 그래. 문서화돼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돼서 웰빙이 이렇게 말씀되어졌다는 것이. 네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의사역을 그렇게 했는데도 저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네네네. 오늘 제가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귀한 분들 모셨죠. 그럼 그 아주 귀한 분들이죠. 정말 제가 타방송에 그 이상한 프로그램들 많은데, 뭐 있어요. 그거 기대하고 나왔는데, 영적인 문제까지 다뤄주신다니까, 정말 제가 아주 귀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진료받는 거 기대하고 오셨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죠? 저는 여기 계신 오천록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 대학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여기 의료선교팀에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난 유명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대학 사역을 할 때 이제 전국 세 개의 대학에 네.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서 지교회를 파송하게 됐죠. 그 중에 의과대학에도 지교회 파송을 하게 됐는데 부산의 고신대 의과대학의 지교회를 파송을 하고 사역을 했던 지금 미국에 있는
그분도 지금 의사인데 네. 곽태희라고 그 학생이 굉장히 사명 있게 그 지교회를 사역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지교회 사역에 저를 초청해서 메시지를 요청을 해서 네. 제가 가서 그 지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의 의사 선배님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지교회에. 그래서 그때 그때가 이제 몇 년도였죠? 그때가 한 2003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장로님하고 네. 이제 몇몇 그 선배님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네. 근데 거기서 처음 같이 조우를 하고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의료인들 모임이 있을 때에 네. 저보고 계속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러게요. 네. 10년째네요. 예, 10년 넘게 네. 그렇게 같이 만나서 그 모임에 그 메시지를 쭉 그동안에 해오면서 같은 배를 타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이게 의료팀이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료선교팀의 이제 역사를 보신 거잖아요. 네.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우리 의료를 이제 몸담고 있는 의료사들은 네. 약간 처주에 이제 좀 어떤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 했는데 사실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관 의사이기 이전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진료도 열심히 해야 되죠. 예. 네. 근데 예, 그 의료라는 것이 한 번의 실수 용서하지 않는 예,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 긴장하고 하여튼 이렇게 자세하게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직업인데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렇죠. 뭐 한 번 봐줄 테니까 안 되잖아요. 예, 예. 생명과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의료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를 진단할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육신적인 문제인가 이 이제 진료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당장 이제 환자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네. 앞에서 왔는데 갑자기 영적 문제라고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네. 그 좁은 진료실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하려면은 이제 여러 실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야지 눈치껏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보건관 의사는 이 두 가지를 다 마음에 담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진료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이 복음을 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동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저 친구도 이 복음을 알고 진료하면 좋을 텐데 이런 이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만나보면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찾다가 보면서 이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RMC가 조직이 되고 또 이제 그 연장선에서 우리 또 후대들 랩런트를 이제 대학 지교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고 예, 그 연장선에서 이제 지금까지 네. 10여 년 정도 오게 된 거죠. 와, 진짜 여기 이 의료선교팀 안에는 육적인 닥터 또 영적인 닥터가 다 모여있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네. 의사라는 직업이 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의사라는 직업은 하늘이 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그 직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든요. 의사는 지금 일단 하나님은 그러니까 치유를 하시지만 의사는 네.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과정을 닮은 흉내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몸도 잘 알아야 되고 뭐 정신도 잘 알아야 되고 영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생리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잘 조물조물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춰서 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부작용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향상성이 다 있는데 몸에 자연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깨지면서 영적으로 깨지든지 육적으로 깨지든지 정신적으로 깨지면서 병이 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구시켜주고 다시 이렇게 이제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주는데 필요한 게 이제 복음이고 우리가 이제 가지는 전문적인 기능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할 때 가장 좋은 치료가 되고 환자한테도 양적으로 다 도움이 되니까 제일 좋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환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시거나 진단을 하시거나 뭘 하셨어요. 근데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확신이 있어서 말을 했지만 환자들이 노할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혹시 없으셨어요?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아파서 왔는 환자한테 당신 문제는 그리스도 믿어야 해결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막. 그래서 이제 그건 답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저희 경험도 이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면밀하게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 판단도 하고 검사도 해보고 한 다음에 판단이 섭니다. 사실은 이분의 어떤 생활 환경과 자라왔던 내력과 또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은 분명히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문제로 기인한 것이다 싶으면 이제 그것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하되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의사가 중요한 것이 이 환자 보고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환자 열심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이셔요. 붙이셔서 별말 안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탁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시달리던 환자 보호자였는데 아이가 아파서 늘 왔는데 이분이 아주 접신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접신까지요? 근데 별반 표는 별로 안 나요. 표는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밤에 이제 환상도 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가 좋았어요. 환자 보호자로서 또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에 관계가 좋았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아멘. 저는 그분을 믿고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분이 역시 당신의 문제에 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별말 안 했는데 이분이 지금은 사명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고 열심히 환자 진료하다 보면 정확하게 세밀하게 노력하면서 최신 지식도 습득하면서 환자를 열심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이시면 입을 여는 대로 그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딱 뵈니까 겉으로는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보시면서 막 하고 째고 막 이렇게 들이대시는데 여기는 복음의 타이밍이 언제야? 복음의 타이밍이 언제야? 계속 복음을 생각하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무사님 메시지를 한 10년 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존교회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우리 유무사님 메시지 가운데 또는 우리 오모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물론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가 기반되는 그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있을 뿐더러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교육과 그다음에 뭐 인생, 군사, 정치, 사회, 경제, 의료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분을 제가 만나 뵙고 또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박수.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따만하신 분이 요따만한 분한테 은혜 받으셨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요. 네. 저를 만나러 오는 환자들은 이미 현대의학적으로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심각하든지 또 암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처방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한 분야가 이제 스트레스 관련 면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관련 분들이 되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또 면역 관련은 거의 다 암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볼 때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극단적인 환자들이 많이 만나는데, 저 일본에서 제가 이제 국립정신보건연구소에서 이제 환자 상담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입니다. 접수 시간 해가지고. 근데 환자가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 명단을 보고 딱 인사를 했어요. 첫 인사가 뭐냐면은 1번 안심 시대고 다 사익을 했어요. 그냥 안심하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안심하라는 말 듣자마자 고개를 들더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었답니다. 그 얘기를. 어딜 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당신 자녀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애가 개예요, 개. 사람인데 네. 밥 먹을 때도 개같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단, 일본의 부츠단 거기서 붙잡고 계속 개같이 우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데 밥도 똑같이 개같이 먹고 울음소리로 개같이 나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나고야에 있는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 동경에 있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실 거예요. 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30분 사이에 물론 이제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전도한다거나 어떤 선교의 개념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또 서로의 문제가 되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가 30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토요일 날 치유세미나는 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30분이 다 지났는데 환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간다는 것이 이제 아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계속 있겠다. 오늘 여기서 지금 나한테 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양해를 했죠. 뒷분들에 양해를 하고 혹시 누가 녹음하거나 또 사진 찍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잠고 커튼을 친 다음에 그대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동경에서 영접했는데 나고야 병원에 국립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그 아들 걔의 영을 갖고 있는 걔가 영이 없잖아요. 걔가 나서가지고 그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멀쩡한 놈이 돼가지고 지금 걔가 바로 히로시라는 애인데요. 걔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도의 국회의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 회복될 때는 그 주변과 가족이 전부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 만날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암 환자 들어올 때는 아무리 라이트를 강한 걸 키더라도 검은 용이 같이 옵니다. 암 환자는 흑암과 같이 오기 때문에 꼼꼼해져요. 그럼 저까지 우울해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 경험하시지만 암 환자는 굉장히 공격성입니다. 뭔가는 누군가에 대한 저주를 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 물귀신 전략을 써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제가 암 환자를 상담할 때 이론적으로는 의학을 공부했고 암을 공부했지만 심리적인 공부 못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 8년 전에 암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을 체험하면서 그 환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두 번째 암이 걸릴 때 우리 또 동료 의사인 하윤수 장님이 나를 딱 암 진단을 또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지만은 두 번째 또 암이 또 걸렸거든요. 근데 하윤수 장로님이 딱 해가지고 방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저 윗분의 답을 알고 있고 하윤수 장님은 의학적으로 딱 도움을 주고 또 동료 의사가 딱 도움을 주니까 암이 걸리지만 암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암이 걸리면 죽느냐면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죽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암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죽을 때 보면은 암으로 죽기 전에 내가 생각이 먼저 죽어버려요.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되고 목사님 같은 분이 가시다는 거는 이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보면 이제 그 말리기 암 환자만 보시니까 조금 우울할 수 있는데 암 환자 중에서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거냐면 조기 발견해 줄 때, 일기일 때, 초기 때. 근데 이분은 한 40대 한 중반인데 이분은 이제 제약회사 직원이니까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이제 뭐 그 우리가 검진도 하니까 이제 뭐 인사치레로 하려고 그랬는지 이제 검진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제 색깔도 약간 창백해 보여 그래서인가 이제 그냥 피검사도 한번 해보자 빈혈 검사 하니까 빈혈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20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만요. 20만 그게 뭐예요? 이게 백혈구가 백혈병이 걸린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 골수 검사 하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쪽에는 신약이 있어서 먹는 약으로 치료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조기 진단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아주 악화돼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까 비장이 커져 있더라고요. 비장은 왜 커지냐면 이제 몸에 그 혈액이나 이런 적혈구, 백혈구 이상일 때 이를 갖다가 이상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쁜 놈을 많이 제거하다 보니까 비장이 많이 쌓여가지고 비장이 점점 커져 있는데
그때 여기가 좀 무거운 증상에서 한번 초음파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되고 그분은 우연히 이제 발견된 그 백혈병으로 이제 약 먹고 치료하고 있는데 아까 박사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제 우리 그냥 보건이 없다 그러면 그냥 치료 잘 받고 내가 저기 진단했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하고 그냥 네. 병원 잘 다니 이럴 텐데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치료법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평생 나를 이제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항상 물어요.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달력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아냐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뭐 자기 애가 있으니까 애가 좀 이렇게 장가갈 때까지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궁금해하는데 점쟁이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사실은 뭐 조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약만 잘 드시고 그러면 그 유지요법을 통해서 완치 가능한 병으로 이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잘 오고 또 관계도 좋고 뭐 또 요번에 이제 또 어려스교 갈 때 그 제약회사니까 지원도 팍팍 해주고 그런 또 제약회사 다니는 그런 게 그런 단순한 그런 거래처 관계가 아닌 우리 이제 만약 의사 제약회사였다면 그냥 거래처 관계로 그냥 네가 잘해주고 내가 잘해주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복음의 눈을 보니까 저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가 아주 잘 연결돼서 아주 이제 그런 복음 가진 의사로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우리 저기 하연 소장님은 하원장입니다. 하원장. 잘 모르시지 뭔 얘기인지. 하나님 원장. 하나님이 원장이신 병원에 하원장입니다. 의사로 계시는 거네요. 예. 어쩐지 아까 가운 인형권이 세더라고요. 장로님은 그 어떻게 그 심신의학을 전공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요 직업병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뭐 수은 중독이나 뭐 이제 납 중독,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에 어떤 직업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하고 이제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원진내원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진내윤은 아는데 원진내원 사건이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발생해서 그 CF2 어떤 그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네. 근데 그때에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추신경을 자극하다 보니까 대개 남성들은 성기능도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몹쓸 거네. 아주 굉장히 이제 모슬병이지요. 예. 근데 그런 병이 걸렸을 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노동부 산하기관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직업병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던 이제 2명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동경대로 가게 되었고 제 동료가 이제 하버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연구 테마를 이제 한국의 직업병에 대해서 연구를 보고를 했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국가 정책장학 연구원으로 나왔는데 그 당황이 돼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거 안 하면 한국에 못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직업병이 없을 거랍니다. 지금 납중독 얘기 안 나오거든요. 수은중독 얘기 안 나와요. 지금 나오는 건 스트레스 얘기 나오고 멘탈 얘기 나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시면서 21세기가 되면은 전 인류가 정신적인 문제가 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WHO의 전 사마란토 정신보건 국장이 예언했어요. 21세기는 지구가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우리 교수님이 WHO 연구를 정책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전수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말로, 제가 한국말로는 박상유인데 일본말로 복구 쇼카이라 그래요. 쇼카이군은, 복구군은 지금부터 스트레스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연구가 시작되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연구하면서 가장 접근하게 된 것이 면역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으로 해서 면역 기준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에 따라가지고. 제가 그걸 연구를 하면서 이거였구나 싶어가지고 스트레스 연구하면서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또 아까 말씀 심신의학적인 측면을 연구하고 또 사실은 똑같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교과서 나오는 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적인 문제는 분은 공통적으로 불안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장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날 때의 첫 번째 오는 증상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게 거기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암은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덜컥 암을 주셔가지고 암을 또 이해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암이 걸린 것이 아니고 이놈 암 네가 나한테 걸렸구나.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암을 연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암 걸리게 해서 체험을 해가지고 암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동안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또 물질을 개발했잖아요. 또 치료 연구를 하고
제가 대한임상건강학회 또 인증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을 많이 선별했고 아하. 결국은 제가 영육을 치료할 수 있는 무기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 직업병 전공 안 하길 잘했지. 직업병 했으면 지금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제가. 그러게요. 감사한 일이세요. 네. 네. 여담이지만 예. 괜찮으셨어요? 장학금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장학금이요? 국가에서 그 장학금 더 받았죠. 연구하러 장학금을 더 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제가 정책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일본 정부에서 또 제가 후생성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려면은 피가 필요해요. 네. 근데 좀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은 벌써 제가 92년도 일본에 갔으니까 일본엔 그 당시 피를 못 뽑습니다. 인권 문제 나오고 생명 존중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해더라도 우리나라 노동부 산하기관에는 피를 뽑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근로자 사인만 받으면요. 그럼 저는 한국 나올 때 전화만 걸어요, 후배들한테. 야, 몇월 며칠 가니까 피 얼마쯤 뽑아놔. 그러면 저는 피를 이만큼 뽑아가게 되면은 장학금 이만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썼던 연구비를 1억씩을 썼어요. 연구비를, 정책 연구비를 해서. 재밌는 말씀으로 네네. 피 팔아서 공부하셨네요. 피 파는 게 아니고 피를 연구했어요. 피값으로. 피값으로. 거기도 피값이 나오네. 그리스도 피값. 영육간의 피값. 네, 오케이. 영육간입니다. 네. 어쨌든 피 중요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다른 분들도 이 현장에서 의사라서 굉장히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특별한 사례들이 있나요? 그 이제 의사들이 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할 때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우고 또 수련 받을 때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정신병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정신병 걸린 환자들을 보면 평소에 그냥 병원을 전전하다가 막 그렇게 이렇게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나니까 제가 이제 어떤 한 분 이제 진료하면서 정말 복음을 아까 우리 조성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진료 시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진료를 몇 시에 마치니까 그 시간대에 와서 나를 좀 상담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던질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거든. 안 오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던져놓고 이제 진료했어요. 이제 마치고 이제 갈 시간쯤 됐는데 간호사가 원장님 누가 찾아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면서 보니까 낮에 제가 진료하다가 얘기한 그 사람이 와 있어요. 부부 자기 와이프하고 데리고 대기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불신저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제 영접을 하시고. 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제 그래서 다락방문이 열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 보니까 네.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녀가 집에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답이 또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분이 뭐 약 쓰는 걸 보니까 좀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예. 일단 전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 예, 문까지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의사의 이 고정관념이 진짜 깨지는 거예요. 나도 이거 정신병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네. 내가 직접 현장에서 그걸 보니까 이거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문제를 정신병도 치유할 수 있다. 아멘.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오면서 이제 감사했던 것은 이제 정말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답이 된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멘. 예. 그런 일이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천호 목사님, 사실은 이 옆에 계신 장로님들께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10년 전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만나셨을 때 이 정도의 영적 깊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셨는데 벌써 이만큼 영적 깊이 복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살짝 건드려 주시면 어떠실까요?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의사분들은 그 의사에 대한 독특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알지만 자기 그 전공 분야의 그 육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제가 봤어요. 아, 예, 예. 근데 그게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보다는 그런 육신의 문제를 책임 있게 하려다 보니까 가끔 그런 부분들을 내 옆에서 볼 때는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처음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계속 선교 여행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눈이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캄보디아 그때 의료 선교 때죠. 우리 장로님들이 진료를 하시면서 거기가 바누아투 아니 아니 필리핀입니다. 시엠립. 너무 많이 갔다 오시니까. 시엠립. CM립이요. 시엠립의 그 큰 우상 그 뭐지? 앙코르와트. 예. 워낙 많은 곳을 다니시니까. 방방곡곡을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그 앙코르와트가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우상 단지잖아요. 그게 우상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대부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 악몽, 뭐 가위 눌림, 뭐 환상, 환청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이 그때 진료하시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어디가 아프냐가 아니고 네. 잠 잘 자냐? 혹시 악몽 안 꾸냐? 보는 거 없냐? 듣는 소리 없냐? 근데 근데 그때는 그 현장에는 대부분 90% 이상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성령님도 제대로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그 육신적인 병 이전에 그런 영적인 현장에서 그런 이제 눈이 열리고 시간표를 본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들을 내과, 외과, 소아과 가기 전에 먼저 이거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병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때 그 같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트를 전부 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일단 연결부터. 이것도 병이라고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영접을 시켰는데 계속 밀려드니까 통역하는 분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10명씩 세트로 앉혀놓고 복음 전에서 이 영접을 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이 체크를 안 해주면 다음 진료를 안 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진짜 다 갈급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 수준이 이제는 정말로 이 영적 문제에서 눈이 많이 열렸구나. 아멘. 그때 제가 참 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놀라워했습니다. 진짜 그때 그 치료가 그러니까 다 거의 100%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구원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누구 자녀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점점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상담을 받고 양육이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역시 영적 의사가 맞습니다. 아멘. 이거 저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진짜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선교,
도구가 의료 정말 멋지시네요. 조성 본사님이 직접 이걸 그 나라 말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똑같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요? 예.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여셔가지고 우리 캄보디아의 전혀 그 불교 배경의 한 엘리트가 한국 영남대학교의 그 박정희 새마을운동 대학원 과정 1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전체 등록금을 다 대주고 1년 동안 월 최저비 100만 원씩 주는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에서 왔는 한 청년이 여기 들어와서 저희 교회랑 연결돼서 1년 동안 메시지 듣고 지금 사명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 이거를 크메르어로 캄보디아 말로 좀 번역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예, 이거 벌써 만든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됐죠. 예, 오래됐죠. 나온 거는.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들 들어가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주고 하는데 여기 얽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저희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몰랐죠. 알았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옆에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버스가 2대가 갔는데 이제 이때 장로님들은 앞에 버스로 랩런트들 데리고 랩런트들 데리고 선교사님하고 먼저 간 거고. 그 사건이 생기자 뭐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면 기도했으니까. 사고가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살기 등등하여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듣기로 너는 여기 분위기 좋았다는 이영적인 분이. 그러니까 성경청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방송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방송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